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역대상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전 국민 캠페인 하나님께 하트 뿅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전 국민 캠페인 하나님께 하트 뿅뿅.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전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있는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한 매스컴에서는 아마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집회가 열리지 않았겠는가라고 보도를 한 것을 뉴스에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전 국민의 이러한 촛불 모임이 촛불 집회가 하나님께 하트 뿅뿅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건 그런 캠페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트 뿅뿅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는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는 일이죠.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잘생긴 남자를 이 아가씨가 볼 때 아가씨 눈에 하트를 딱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만화가 아니더라도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들이 연예인 그 팬들 앞에서 대중 서비스 차원에서 두 손으로 하트를 이제 그려 보입니다. 머리 위로 두 손을 올려서 하트를 그리기도 하고 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두 손을 모아가지고 하트를 만들기도 하는데 요즘은 또 아주 깜찍한 하트 모양이 나왔어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입니까? 맞죠? 집게손가락을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교차시켜서 하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뜻이 사랑해요 라고 하는 뜻이요. 아니면 뭐 첫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또 구입한 물건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참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하트 뿅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을 드립니다. 아니면 내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에 쏙 듭니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메일 같으나 뭐 문자 이런 걸 많이 사용하니까 저도 한 번쯤 뭐 사용할 대상이라고 해봐야 집사람밖에 없습니다만은 밖에 나가서 집사람한테 문자할 때 한번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하트를 한번 뿅뿅 그려서 보내볼까. 근데 훈민정음에 자음과 모음을 찍기도 벅찬 저한테는
그 기호를 찾아가지고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 절차 자체가 아예 잘못하면은 문자를 하려는 의욕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꿈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로 내건 국민적 캠페인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우리들의 캠페인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이북의 캠페인이 뭐가 있어요? 흰 쌀밥에 고깃국, 이팝에 고깃국. 그리고 요즘 많이 들었던 정의로운 복지사회 구현, 기회의 평등과 분배의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 실업률이 줄고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나라,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는 정권. 많은 구호가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이런 구호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결과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지 모르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내건 구호는 이 같은 태평성대와 관련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의 국가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다윗에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고 전 국민적으로, 즉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께 하트 뿅뿅, 이것이 바로 전체 지파의 왕이 되어서 다윗이 내건 전 국민적 캠페인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께 하트 뿅뿅의 거국적 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거였어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중국에 관한 소개를 접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의 사고가 아주 노골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돈 사랑이. 누구나 돈을 좋아해요. 그러나 늘 한쪽 저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렇게 아주 드러내놓고 돈을 좋아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제동장치가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어떤 사람이 미약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통례입니다. 통례적인 관습이고 우리의 어떤 사고의 한계예요. 근데 중국을 보면 아예 드러내놓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그냥 말도 못하겠어요. 전역을 모든 국민을 휩쓸고 있고 시진핑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접한 다큐멘터리의 내용으로 볼 때는 패권주의입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군사적 패권주의를 겉으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표방하고 국민들을 이끌어갈 때 패권주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축구 2만 개의 축구 학교를 세웁니다. 다 기숙사가 딸려있는 최고급 시설의 축구 학교예요. 그래서 시진핑의 꿈이 뭐냐? 군사적으로 제1등 국가가 돼서 전체 나라 위에 우뚝 서고 싶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축구를 빌어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해서 우리나라가 1등하는 월드컵 우승을 하는 그런 날을 꿈꾼다. 이게 시진핑의 꿈입니다. 일본의 아베, 국수주의의 재현, 아베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계속합니다. 국내적으로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율이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신고립주의의 출현을 우려스럽게 점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강대국의 정치 행태가 우려스럽지만은 낯선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약소국가예요. 여전히 주변국들의 위협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 왕정 시절에 이렇다 할 국제적인 국가의 기반을 닦아놓은 상태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전 국민적 캠페인으로 벌인 것이 하나님께 하트 뿅뿅이었고, 이 하나님께 하트 뿅뿅이라는 국민적 운동을 끝까지 지속하고, 그리고 역사의 평가는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윗이 무슨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강력한 강대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하트 뿅뿅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정치에 담아 표현했을 뿐입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분배를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벌을 어떻게 해갖고 서민들에게 돌아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서민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하 6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과 병행되는 부분인데, 그 사무엘하와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전체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정복 다음에 다윗 궁을 건설한 이야기가 나오고, 블레셋 대군을 바알브라심 전쟁에서 격퇴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언약궤 옮기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지금 역대기에 에스라는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하면, 이 모든 역사적 순서를 다 무시하고 왕이 된 뒤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곧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이 언약궤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70년 전에 블레셋과 아벡 전투에서 빼앗긴 뒤에 블레셋이 자기들이 이 법궤 때문에 곤란을 겪자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을 시킬 때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죠. 오늘 읽은 3절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라고 말한 것을 미루어 사울 왕 때조차도 법궤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법궤에 대한 관심이 표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럇 여야림은 예루살렘에서 1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법궤를 가져오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법궤를 가져오면 그저 필요한 대로 몇몇 사람을 불러서 법궤를 가져오면 되는데, 굳이 다윗이 나름대로 국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은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각 지파별로 수만 명씩 수천 명씩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천부장들, 대표자들, 지도자들을 모아서 내가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온 군사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고향에 지금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알립니다. 이 사실을. 70년 동안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법궤를 내가 가져오려 하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대들의 생각이 싫다고 해도 다윗은 가져왔을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 국민의 관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법궤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전 국민적 캠페인이 되는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자.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이유는 뭡니까? 법궤 앞에서 물으면서 살자. 라는 얘기예요. 사울 때는 법궤 앞에서 묻질 않았다. 이제는 법궤 앞에서 물으면서 살자라는 얘기를 전 국민적 캠페인의 슬로건으로 내거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이건 법계 자체의 모양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법계의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법계 앞에서 물으면서 사는 것을 캠페인으로 벌리고 있는가? 잘 살아보세가 아니에요. 기회균등과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이루자는 것도 아닙니다. 고깃국의 입합도 아니에요. 입합도 아니에요. 뭐냐? 법계 앞에서 물으면서 살자. 이게 캠페인입니다. 그러면 법계가 뜻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법계는 그냥 한 길이가 130cm 정도 되고 너비가 한 80cm가량 79cm 그리고 이 높이도 한 79cm 정도 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근데 그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놔뒀어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수호천사로 알려져 있는 두 천사가 뚜껑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두 날개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앞으로 내밀어서 법계 그 상자를 덮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 상자입니다. 이제 그 고리를 만들어서 아카시아 나무 막대, 금으로 입힌 아카시아 막대로 꿰가지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운반하는 건데 이 법궤가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법궤의 모양은 선민뿐만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쓰고 움직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마음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마음을 형상화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트럼프 카드에서 스페이드, 클로바, 다이아몬드가 있는 가운데 하트의 모양의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트 모양으로 마음을 그려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근데 성경이 마음을 그려낸 것이 바로 법궤라는 거예요. 이 법궤의 모양 속에 어느 심리학 박사도 알지 못하고 어느 철학 박사도 알 수 없는 마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상자 같은 거라는 거예요. 상자. 그러니까 법궤 앞에서 묻는다는 얘기는 뭘 뜻하느냐 하면 법궤로 형상화돼서 너희들 앞에 제시되고 있는 그 모양을 보면서 너희 마음을 법궤의 모양대로 가져라 라는 요구를 뜻하는 겁니다. 이 요구에 부응해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묻는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 참 의미는 법궤 앞에서 묻는다는 것은 법궤의 모양대로 네 마음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상은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법궤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은 상자처럼 되어 있고 그 상자 모양의 뚜껑이 있고 뚜껑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펼쳐서 덮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천사가 네 날개를 모아서 덮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느냐 하면은 그룹이라고 이름하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수호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 두 수호천사가 날개를 펴고 보호하고 있는 마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부분이 거룩한 장소로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상자처럼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몇 푼을 강탈하겠다고 강도짓 하다가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의 마음도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보호하고 있는 마음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부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이 뜻하는 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있어서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라는 게 뭐예요? 속죄소라고 이름한 이유,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름한 이유는 그곳에서 죄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강도짓 한 것이 죄가 아니고 강도짓 한 그 사람의 마음, 두 그룹이 내 날개를 펼쳐서 덮고 있는 그 부분에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 죄악의 결과에 열매로 나타난 게 강도짓이라는 거지요. 그 법궤는 우리 마음의 모양을, 우리 마음을 모양으로 형상화시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은 두 그룹 천사가 있는데 그 두 그룹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는 수호 천사들 중에 두 천사가 내려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모시라고.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것을 전 국민 캠페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덮어서 보호하고 있는 그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하트 뿅뿅이란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덮어서 보호하는 그 부분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것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트 뿅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하트 뿅뿅을 국민적 운동으로 벌여나가려고 법궤를 그냥 몇 사람 시켜서 필요한 사람을 시켜서 가져오면 될 것을 굳이 절차를 거쳐서 전 국민의 관심이 70년 동안 버려져 있던 법궤에게 쏠리게 만들어서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 앞에서 묻는다는 것, 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할 때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묻는데 이미 마음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우리 마음에 옮겨지기 위해서 수호천사를 보낸 거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옮겨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그 법궤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이 어떤 것이냐면 그 법궤가 아직도 있다 그래요. 우리 앞에. 근데 그 법궤 뚜껑을 열고 그 법궤 뚜껑에다 요즘 김장철 아닙니까? 젓갈이고 뭐고 잔뜩 넣어서 버무려서 이렇게 한 그 김치를 법궤 안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는 궁전의 대리석 바닥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근데 그 대리석 바닥에다가 된장을 갖다 쏟아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된장 입에 들어가는 거지만 궁전 바닥 대리석 판 위에 그것이 놓여졌을 때 얼마나 큰 더러움이 발생합니까? 거룩하고 청결하면 할수록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더러움은 더 크게 발생하는 거야. 만약에 된장이 흙더미 위에 던져졌다 그러면 더러운 게 아니라 된장이 아까운 거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 궁전 대리석 바닥에 된장이 던져지면 된장이 아까운 게 아니라 궁전을 더럽힌 겁니다. 응? 왜냐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두 천사가 우리 마음에 와 있는데 지금 와 있어요. 지금 그 천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부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부분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물질을 갖다 끼워 넣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잘 살아보세, 이 밥에 고깃국, 무슨 분배, 균등, 정의, 사회 구현, 정경, 유착, 많은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뒤로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모든 악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가능성이 다 있는 가운데 어떤 것도 캠페인의 구호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백성들의 마음, 각 사람의 마음 하나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 각 사람의 마음이 법궤에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국민적 캠페인을 벌이고 법궤의 의미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치한 다윗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 삶에서 문제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가 얘기될 수도 있고 이 밥에 고깃국이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소원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승진하느냐, 어떻게 버느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삶도 하나의 왕국이에요. 이 왕국에 내가 끊임없이 지속해야 될 캠페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트 뿅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법궤의 모양을 보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돌판이 인격적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그 법궤 안에 돌판 대신에 우리가 돈을 집어넣고 고깃국에 입합을 집어넣고 승진을 집어넣고 자식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자식도 더러운 게 아니고 법궤도 더러운 게 아닌데 합쳐지면 더러워지는 그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두 그룹이 두 천사가 내려와서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식을 담고서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지 마세요. 더러움에서 출발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두 그룹이 날개를 펴 덮고 있는 그 부분 안에 돈이라는 이름을 담고서 행복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더러움에서 출발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다 놓고 번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내 마음속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옮겨져야 그 천사가 수호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수호하는 바로 그 자리에다가 이 세상의 이물질들을 담는 것이 내 성향이고 기질이기 때문에 번제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번제가 드려지고 상번제가 드려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죽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트 뿅뿅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 승진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서 하나님만 있으면 승진 못해도 자식 형통 없어도 돈 없어도 건강이 별 볼 일 없어도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기쁠 수 있습니다. 이 하트 뿅뿅을 전 국민적 캠페인으로 벌려간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바람만 가질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궤 앞에서 묻는 하트 뿅뿅,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트 뿅뿅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나에게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캠페인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